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식적으로 선포받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인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제 바로 사역을 시작하실 법합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회중을 모으실 때, 그런데 성경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다음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선언 이후에 가신 곳은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고시고 보면 깊은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 성령에게 이끌리어. 즉, 사탄이 예수님을 거기에 빠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주체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인생의 모든 문은 다 닫힌 것 같고, 길이 막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시기. 모든 것이 돌고 돌며 내 삶은 정체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기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곧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왜 내게 침묵하시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내 믿음이 다 헛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는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준비의 장소라는 겁니다. 준비의 장소.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의 시간으로, 외로운 자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를 보고 일대를 보면 모두 다 그들이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공통적으로 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대나무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농부가 씨앗을 심고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아니, 몇 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면 이거 다 헛것 아닙니까? 이거 다 제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자라잖아요. 실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대나무는 처음 3년에서 5년 동안은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깊은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단 며칠 만에 수십 미터를 자란답니다. 여러분, 대나무의 생태가 그렇대요. 처음에는 3년 내지 5년은요,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보통 우리가 콩을 심고 이렇게 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싹이 싹 나면서 자라나잖아요. 그럼 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재미가 있는데 대나무는 그렇지 않답니다. 오랜 시간 땅속에서 머물면서 뿌리를 내린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자라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그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뿌리가 충분히 내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 세우시게 된다는 겁니다. 준비의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이 닫히고 관계가 끊어지고 일이 막힐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거나 악마가 역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곳이 아니라 한적한 광야로, 황량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멀어지는 곳,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화려한 무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광야의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갑갑하고 답답하고 숨막힐 것 같으나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런 온전한 침묵 속에서, 정말 격리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리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더 큰 사명을 시작하는 통로였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광야가 바로 그러한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다가올 사명과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예전은 몰랐는데 정말 내 믿음이 참으로 얄팍한 믿음이었구나. 진짜 믿음이 이것이구나. 정말 기다릴 줄 모르고 성급하고 조급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림의 인내를 배우게 되면서 진짜 인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신앙으로, 알짜 신앙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 평생 광야 시간이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 광야 시간은 너무 길다. 이거 광야를 할 수 있나? 언제까지 광야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이었지만은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40년은 모든 것이 끝난 시간입니다. 그 화려했던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냥 목자, 목동 할아버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 40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외로이 양을 치며 지난 시간들은 한낮 꿈과 같은 시간으로 기억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약속을 받고도 25년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1, 2년 지난 게 아니라 25년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광야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광야에 있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아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려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신앙과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리처리 잘 사냐?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받기에 오늘의 징계도 있고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생활 같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녀 같으면 하나님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부름 받았기에 오늘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예수님의 40일, 모세의 40년 다 끝이 있었습니다. 광야가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를 하나님은 영원히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 언젠간 반드시 이제 일어나라, 이제 나의 때가 왔다라고 부르시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기,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며 참으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내 삶의 준비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이젠 나의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그 시간, 이 광야의 시간, 모든 것이 막히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기도할 마음이 안 들 때 그때 바로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때라도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 한 구절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다음의 세계로 이끄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다음 단계를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된 줄 알았을 때에 내가 참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는 그래도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으로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머리를 주 앞에 조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가 막히고 사람도 떠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까? 너무나도 오랜 시간 방황하며 갇혀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광야는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손길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분을 깎고 새롭게 빚으십니다. 바로 내일의 사명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의 끝에는 반드시 약속의 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